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이만 들고 어른만 됐고 성숙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마치 몸이 성장하고 또 지혜와 또 생각하는 것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이제 몸이 성장하는 원리를 잘 적용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좋은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먹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소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것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사람 중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피차 일반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갔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사실은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3절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대제사장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안 드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다 이런 제사법에 의해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신가? 5절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6절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들은 그냥 순서에 따라서 아론의 자손이면 그냥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서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런데 여기에 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느냐? 사실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7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느냐. 8절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순종하셔서 9절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9절 후반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또 대제사장의 일이기도 하죠. 마치 구약시대에 일반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다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인간과 다르다. 인간 대제사장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 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또한 영원한 구원을 가능하도록 제사를 드리셨다. 그게 이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기는 한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건 단순히 지식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데 원수를 용서한다? 그 진정한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다가 히브리서 저자는 약간 핀잔을 줍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그런 충분한 경력이 되는데 너희는 이제 지금 믿음의 초보나 배워야 할 상황에 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 사람이 됐다.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어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후반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도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인 거죠. 그런 말씀을 실제 삶에서 경험을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성장을 위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의 유익과 성경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굳이 믿음이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14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더욱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성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루만큼이라도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병을 잡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통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을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에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고통받는 이 땅, 죄로 인해 왜곡된 이 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